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사람들이 결산을 하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결산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결산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딱지가 져서 떨어졌지만 어떤 상처는 아직도 곪은 채로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소설 빙점과 용서의 비결 이 제목으로 그런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란 어떤 사람인가요? 내 가족, 친척, 동족,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맥락이 같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창녀와 세리 한 짝으로 부를 만큼 아주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 말도 풍습도 신앙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면 종교적으로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대상이죠. 왜?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 그들과 접촉하는 부정을 타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까봐 꺼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한이 쌓인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로마인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들이라면 나와 가장 먼 사람들이 바로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 사랑할 수 있지요.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원수를 말할 때 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 하죠. 오히려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욕이 나오는, 막 저주가 쏟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숨막히게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실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원수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적으로는요, 원수는 미워해야 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원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가 나와 가장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나와 그 원수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이 사랑의 이 범주를 가려보면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족, 친척, 동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죄인들, 그죠? 체리와 창녀들처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원수예요. 근데 주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의 유무,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하느냐, 대상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나름대로 하는데 사랑의 대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도 이방인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원수 사랑,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여자분이고 몸이 약한 병자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빙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는 일본 소설인데, 이 빙점이 뭐예요? 빙점. 물이 영하로 떨어져서 얼게 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죠? 기온이 내려가서 물이 이제 영하로 떨어져서 이제 얼게 되는 그 지점을 가리켜 빙점이라 하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도요,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빙점의 내용 1, 2부 중에 일부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장이 있는데 아내와 아들, 딸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 병원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그 병원의 젊은 의사가 집에 찾아와서 아내를 유혹합니다. 아내는 자꾸 거부하고 뿌리치려고 했죠. 근데 마침 그 광경을 그 집에 4살짜리 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엄마가 야, 너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요. 엄마 아저씨 미워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나비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어린 아이니까 조금 전에 그 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멋모르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도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너무나 지친 모습. 얼마 전에 아내가 애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혼자 그 어린 아기를 키우려고 돌보려고 하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보채는 아기를 돌보느라 여러 날 한숨도 못 자게 되자 거의 미칠 것 같아서 그만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그냥 터벅터벅 멍하게 걷고 있는데 그 병원장의 딸이 뒤에서 졸졸 따라오니까 애에 대한 판청으로 그만 그 어린 딸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 감옥에서 그만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장이 아내를 위해서 입양아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성령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사랑 외치는 사람이 아니냐. 마침 여기에 그 범인의 딸이 있는데 한번 입양해 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밝혀졌는데. 처음엔 거부했어요. 나 그런 딸 입양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이 딸을 죽게 만든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아내에게 원수 갚는 수단으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범인의 딸인 것도 모르고 정성껏 키우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원수 갚는 수단이에요. 아내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입양을 했는데 딸을 죽었으니까 그 가와린이 대신에 얼마나 정성껏 나중에 이게 딸을 죽인 범인의 딸인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아내는 죽은 딸을 대신해서 수양딸을 정말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아버지는요 수양딸을 늘 차갑게 대합니다. 가까이 다가와도 자꾸 뿌리치고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매정한지요. 그 집의 아들이 그걸 보고 아니 수양딸로 삼았는데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나중에 내가 크면 이 수양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뺨을 확 후려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매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수양딸은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도 그 어린 딸이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빠 남편의 마음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봤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범인의 딸을 수양딸로 삼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겁니다. 수양딸을 미워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남편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해서 그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그 수양딸을 막 이지매하는 거예요. 10년이나 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범인의 딸인 줄도 모르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키워왔으니까 죽은 딸에게 얼마나 미워합니까? 속인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 수양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수양딸은 그동안에 그토록 따뜻했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차갑게 변하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요, 그동안에 엄마가 베풀어준 사랑에 보답하려고 별별 일이 있어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수양딸에 대한 엄마의 이지매는 계속되는데 병원장의 딸이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근데 막 교육상 좋다고 하면서 우유 배달도 시킵니다. 어느 날은요, 아주 폭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우유 배달처에서 오늘은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딸은 책임감에서 그 폭설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그 추위에,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요, 얼어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풀리질 않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풀리질 않아. 그 일로 남편과 아내 서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것을 비난하면서 크게 싸웠는데요. 아내는요, 계속해서 그 수양딸에게 야, 너 대학 갈 필요도 없어. 졸업식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껏 써놓은 그 원고를 엄마가 몰래 없애버립니다. 발표하는데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수양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불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 친구가 이 수양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수양딸이 누군 줄 아느냐? 예전에 우리 딸을 죽인 범인의 딸이다. 그걸 폭로해버립니다. 이제까지 병원장의 딸인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이 폭로가 됐으니까 온 가족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수양딸은 이제야 그동안의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왜 그러는지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라도 원수의 딸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라도 나를 용서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빈점이 자기에게도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결국은요,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서를 써놓고 추운 강가로 나가서 죽음으로 속죄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밝은 데에서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자 엄마의 마음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가족이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됐는데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빈점이라고 찍으면 나오거든요. 거저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서 또 보고 하면서도요, 볼 때마다 이 뭉클. 우리는 이제 특별히 성경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입장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가 가까운 형제는 나름대로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치 원수같이 여기고 지금도 내가 용서해주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해는 새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을 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불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떻게 해서 수양딸을 용서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용서의 비결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남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수양딸을 용서하게 됐을까? 아내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내도 수양딸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는 수단으로 삼아 못되게 굴었고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약한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린 딸이 한결같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못된 죄성을 보고서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면요 이제는 그 사람을 그만 보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 남편 아버지는요 그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아내를 보고 수양딸을 보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철 모르는 그 순수한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자기가 아내를 속이려고 하는 그 어떤 이렇게 못된 그 어린 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 못된 그 죄성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렇게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깡패와 똑같이 놀다 보면 나도 깡패같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원수를 갚는다고 그동안의 내 모습이 그 원수와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상처받은 건 난데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든데도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깡패와 어울리면 깡패가 되듯이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같이 대하니까 내 모습 가운데도 원수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지만 나에게도 나도 완전하지 않아서 못되게 굴었을 것입니다. 욕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이 점을 보게 되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빈점이 서서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서 수양딸을 용서하게 됐을까요? 범인의 딸인 줄 몰랐을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수양딸을 사랑하고 위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음모에 대한 배신감, 딸을 죽인 원수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말 악녀다 할 정도로 수양딸을 괴롭혔는데 그래야만 견딜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양딸은요, 그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속죄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풀렸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나 온갖 고약한 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엄마 아내의 마음은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저 범인의 딸을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키워왔는지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한 만큼 그렇게 되돌려줘야 마음이 풀려요. 쉽게 되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양딸은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속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걸 보고 마음이 풀렸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까요? 저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든지 아주 망하든지 그러면은 내 속이 후련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원수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해주는 사람만의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의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한두 번 미안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분들 아시죠? 아내가 자꾸 지난 얘기를 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또 옛날 얘기 한다고요? 그럴 때 화가 날지 몰라요. 근데 용서를 구했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수양딸을 보세요. 용서 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면요, 진심으로 빌고 계속 빌어야 하고요, 그 사람의 화풀이에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린 그냥 아주 못되게 잘못해놓고 큰 실수를 해놓고 내가 뭐 미안하다 몰라서 그랬다 하고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잘 안 풀리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 풀지 않아도요,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용서해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책무도 있는 거죠.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빈점이 풀리게 되고 미움의 에너지가 잦아들고 사랑의 에너지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수양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아빠가 냉대할 땐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냉대할 땐 그동안 엄마가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불평 없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엄마 아빠의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고 죽음으로 그 죄를 속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요, 사랑의 대상에 원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에 누구도 있다고요? 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수양딸은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나는 죽어 마땅해 원수의 딸,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것도 모르고 이 원수의 딸을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그죠? 내가 나라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결국 죽음으로 속죄하겠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자기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수양딸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더 못된 짓이고 최악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5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가리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닮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증거된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는요 절대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요, 내가 용서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친
그거에 대해서는요, 별다른 부끄러움이 없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해보려고 했어요.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했느냐? 그게 문제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너그러움으로 한때는 그런 마음 먹어져요. 근데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또 다시 제자리에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문하신 것은 인간이 가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인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아들을 죽게 한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사람. 내 마음의 빈점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에 내가 용서가 잘 되지 않거든. 내 마음이 황폐하고 거칠어져 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에 그 외로움, 그 괴로움, 그 억울함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해 보시오. 처절한 고통 가운데도 한마디 그런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봐 보십니다. 내 마음의 차가운 빈점은 나도 주님을 못 박은 원수였다는 사실에서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 가운데 형제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죠? 그놈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의 평안, 내 삶의 기쁨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꾸 되새겨져서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장하는 그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렇게 속상하지만요. 이거 언제까지 그 치고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겠습니까? 뭔가 한 번쯤은 결단을 내려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마음속에 이미 가능성을 적고 있는 줄 몰라요. 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해가 됩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자기 의가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못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모진 고난, 거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을 우리가 던지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아, 그건 거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값을 따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게 어폐입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당이 있어. 그런 중에도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용서하면 누가 좋을까요? 용서해주면 누가 좋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만 좋은 줄 압니다. 내가 저 사람 좋을 짓을 왜 해?
나 용서하지 못해. 계속 이 긴장, 이 갈등,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용서해주면 누가 좋을까요?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좋더라고. 나도 좋더라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도 망가지고 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안타까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미움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용서하면 누가 좋으냐?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좋아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요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떤 분이 생산적인 일에 동원해야 되는데 헛되게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더불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린 거 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함, 용서와 사랑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점점 거칠어지고 아주 망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고와 문제가 터져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버티고 있다가도요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간절한 소원만 있어도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요. 우리가 민유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 우리 딸 요번에, 우리 남편 요번에 어떤 간절한 막 절박한 그것만 있어도요 우리의 이 생활이나 신앙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버려두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계속 참고 기다리고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가는데 우리가 끝내 고집 부리면은요 하나님 나름대로 아주 망가지려고 하게 그렇게 해서 문제 터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건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어느새 마음이요 하나님 나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그래.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의 시간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어.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또 내년에도 이 마음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만 더 커져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내가 먼저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원수 사랑 가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